네, 오늘 열왕기하 첫 번째 시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배웠어요. 솔로몬 인생만 보더라도 그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때는 나라가 쪼개지는 징계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결단했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솔로몬처럼 될 수 있구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배웠어요. 북이스라엘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남유다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믿음의 세대인 아사와 여호사밧을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열왕기 상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아하시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나눴는데요. 열왕기 상을 기록한 사람 역시 아하시아에 대해서 딱 세 줄로 설명했어요. 두 가지 내용이죠. 첫째, 그가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다. 두 번째, 그 역시 그의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처럼 우상을 숭배했다.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아하시아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어떤 심판입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그를 죽였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들에게 당할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너희 집안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여로보암과 바하사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의 아들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다 죽잖아요. 이것은 왕조가 끊어진 거예요. 대가 끊어져서 왕조가 끊어지게 하겠다. 똑같이 심판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처음에 아합은 회개했잖아요.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겸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3년 만에 다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아람과의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을 누가 봤어요? 아들인, 그죠? 다 본 거예요. 아합의 아들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죠. 아하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역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부모의 믿음이 또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의 믿음과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면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합을 보고 어머니 이세벨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던 아하시아처럼 되는 가정도 있고 반면에 아사와 여호사밧처럼, 그렇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산 것처럼 여호사밧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이런 가정이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아사와 여호사밧의 가정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늘 조심하셔서 본을 끼치는,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하시아가 그럼 어떻게 해서 죽었나, 어떻게 해서 심판이 임했나,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렇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원래 모압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하 국가가 되었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모압이 그때부터 신하 나라가 되어서 조공을 바쳤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합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아합이 아주 막강했다는 것이죠, 힘이. 그러나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자 모압이 그 틈을 타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한 거지. 근데 아하시아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이 임한 것이죠, 고난이.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아하시아가 왕궁에 있는 다락방에서 떨어졌어요, 난간에서. 그래서 심하게 다쳤겠죠.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두 가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죠? 모압이 배반하고 난간에서 떨어져 다치고 인생의 고난이 연거푸 닥칠 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자, 그럼 이때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나요? 그렇잖아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자기의 병이 나을지 물어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았어요. 여기서 에그론은 블레셋의 성읍 이름입니다.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가 에그론인데, 바알세붑은 그 성읍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데요. 이 파리 모양의 우상이래요. 파리.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우상으로 섬겨졌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질병을 다스리는 다른 나라 신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어보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아하시아는 연속되는 징계를 통해서도 자신의 죄가 뭔지 몰라요. 자기에게 연속되는 징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아하시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그 정도로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경고했던 심판을 속히 이루셨나요?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3절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엘리야가 가니라. 그렇죠? 에그론을 향해서 가는 아하시아의 신하들을 엘리야가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다른 나라의 우상을 찾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절절한 외침이 아하시아가 아닌 우리를 향한 외침인 거예요. 네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없어서 네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을 더 구하고 찾고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네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질문을 해야죠. 왜 그냥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또 예고하실까? 우리가 이거 이미 많이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에 있기 때문에
회복했기 때문에 혹시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하시아가 혹여나 그죠? 아버지 아합처럼 겸비하게 또 회개할까 싶었어.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드디어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아하시아에게 들은 말씀을 전하지. 똑같은 말씀. 네가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것을 찾느냐?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큰일 났구나. 나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는지 7절을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니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누가 그런 말 하디? 어떤 놈이 그런 말해? 이런 의미예요. 물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가리려는 의도에서라면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털이 많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대번 알아보죠. 아, 엘리야구나. 이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임을 확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하시아는 회개는커녕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죠. 50부장, 그죠? 50명을 통솔하는 50부장, 100명은 100부장, 10명은 10부장. 많이 들어본 거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부장, 50명, 한 사람 체포하는데 50명을 보내요. 가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는커녕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엘리야를 내가 잡아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니다. 50부장이. 그래서 말을 그대로 전하죠. 왕이 오랍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느냐?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살랐어요. 그 소식을 전해드렸을 거 아닙니까? 불에 타 죽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또 다 불살라졌어요. 또 보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하시아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두 번에 걸쳐서 보여줬는데 다시 세 번째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세 번째 50부장은 좀 달라요. 태도가. 엘리야를 보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저와 50명의 군사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서 엎드렸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천사를 지켜서 야 따라가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따라갑니다. 그리고서 아하시아 앞에 서서 선포했어요. 16절 말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이 말씀을 들은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아하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봐야 됩니다. 이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봐야 돼요. 연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아하시아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찾았어요. 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에게 내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냥 심판하지 않고 또 예고하셨어요. 왜요?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아하시아는 회개는커녕 엘리야를 잡으려 했어요.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번의 기회를 더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완악한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에게 정말 내가 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음성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에 완악함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 즉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들켜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부분이 남아있진 않은가. 그 부분을 내려놓아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는 마음의 완악함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살펴서 모든 완악함을 버리고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